자, 고등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냈죠? 아, 이제 여름이 조금씩 끝나는 것 같아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조금은 시원해졌죠. 이제 무더운 여름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남은 방학 기간을 우리가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8월 22일이죠. 8월 22일 우리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시간 박선우 학생의 기도로 우리 예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Dear Lord in heaven, thank you for this day. Thank you for the food you've given us and the water we have to drink. Thank you for our homes, our friends, and our family. Thank you for keeping us safe and healthy during this pandemic. I truly hope and wish that the pandemic will soon be over. As all things get worse before they get better, I hope that the worst is behind us. That soon we can start to build things to get better. In Jesus' name we pray. Amen.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부터 찬양하지요. Just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Let me speak of your mercy and grace. Just let me live in the shadow of your beauty. Let me see you face to face. And the earth will shake as your word goes forth, and the heavens will tremble and fall. But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oh my Savior, my Lord and friend. Just let me hear your finest whisper as you gently call my name, and let me see your power and your glory. Let me feel your spirit's flame. Let me find you in the desert, till this sand is holy ground. I am found, completely surrendered to you, my Lord and friend. So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I long for you. For I am caught in this passion of knowing this endless love I found in you. And the depth of grace, the forgiveness found, to be called a child of God, just makes me say how much I love you, oh my Savior, my Lord and friend. And the depth of grace, the forgiveness found, to be called a child of God, just makes me say how much I love you, oh my Savior, my Lord and friend. Just makes me say how much I love you, oh my Savior, my Lord and friend. 자, 8월 말씀 암송하지요. 이제는 다 이제 암송했을 거라고 목사님 생각하는데요. 우리 8월 말씀 암송을 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 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함께 읽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한 번 더요. 간음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일의 파트 2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10계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0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것, 또 이웃에 관련된 것. 그래서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의 말씀을 배웠고, 우리가 지금 계명의 두 번째 파트인 5계명, 6계명을 했고, 오늘 바로 7계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5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였고, 지난주 배웠던 게 뭐였죠? 지난주에 기억합니까? 여러분? 자, 화면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자, 보여줄게요.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메인 포인트가 뭐였어요? 생명은 소중하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생명을 소중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물론 직접적인 살인을 하진 않지만 오늘날 말로써 또 마음을 상처 주는 행위로서 이런 살인의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던 것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자, 오늘은 이것을 넘어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계명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다 보세요. 뭡니까? 자, 7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7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읽었었죠. 소요리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7번째 계명은 어때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그죠? 말씀과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NIV 성경도 밑에 보면 똑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자, 오늘은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이 7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성적 윤리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적인 윤리. 그러니까 이 성적인 윤리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가족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부부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성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명의 말씀을, 이 말씀을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조금 더 이게 직설적이고 좀 그죠? 좀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배워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이라는 것,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아름다운 축복된 성을 잘 사용할 수가 있죠. 오늘날은 어때요,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사람들이 마음껏 누리고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명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포장되어 있는 사람들의 육체와 눈과 시각들을 만족시키는 성의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뭐 이런 것도 있죠. 동거, 그죠? 혼외정사 들어봤나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사랑을 나누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외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동성결혼, 동성애도 있고, 인터넷 치기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야동, 포르노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혼, 또 트랜스젠더, 매춘, 간통, 이 모든 것들이 성적인 윤리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내용 안에서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좀 더 큰 포괄적인 하나님 주신 계명 안에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라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요, 나라가 잘 되다가 망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 망할 때의 역사들을 보면요,
반드시 있었던 죄악이 있었어요. 타락했던 모습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보면 거기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표현 가운데 또 한 가지의 모습들은 이런 성적인 윤리들이 많이 타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서치를 해보면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얼마나 그들이 타락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것보다 더한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또 앞에도 얘기했지만 동거하는 거, 트랜스젠더, 성소수자, 동성애, 인터넷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우리가 이런 시각적인 만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무분별한 동영상들,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괜찮아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 봄으로 인해서 점점점 이것이 우리에게 쉽게 접하게 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양심이 너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부끄러운 남녀의 성관계 같은 것들 오히려 사랑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를 기준을 떨어뜨려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인정하게 만들죠. 여러분 TV 드라마를 보면요, 정말 그 드라마의 소재가 주제 같은 것들이 매우 자극적인 것을 봐요. 목사님이 이런 드라마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결혼 작사, 이혼 작곡.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기가 큰지 시즌 1이 만들어졌고 이 화면에 시즌 2가 있죠. 그리고 시즌 3도 만들어진대요. 여러분. 결혼한 가정을 뒤로한 채 다른 여자를 만나고 관계를 맺고 아이를 갖고 또 이혼을 하고 또 새롭게 결혼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랑과 현실에 맞닥뜨린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그것들을 포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극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이 드라마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인기가 높으니까 벌써 시즌 3를 한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여러분이 살아가는, 또 목사님이 살아가는 오늘날 세상에 이런 성적 타락의 문화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계명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간음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이 간음 미닝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간음이다라고 정의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선물을 사용하는 대상은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단 한 명의 아내, 남편이 되어야 해요. 그 대상이라는 거죠. 전 세계 인구의 70억이라는 인구가 있지만 그 70억의 인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성을 기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간음에 대해서 정말 쉽게 생각합니다. 이 북미에 자란 여기서 공부한 친구들은 아마 좀 더 훨씬 더 이렇게 얘기할까요? 개방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며칠 전에 우리가 수련회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관해서 우리가 한 번 전도사님을 모셔서 우리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죠. 특강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몇몇의 친구들이 자기의 생각들을 써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뒤에서 듣고 있다가 노랬던 것은 이런 거였어요. 사랑하면 결혼 전에 동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런 성적 아름다움을 사용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룬 뒤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성관계를 갖는 첫 경험을 갖는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진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몇 살일 것 같아요?
한국의 이 리서치 여성가족부에서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걸 리서치해서 보았더니 여러분 남자는 13.3세, 여자는 14.4세래요. 굉장히 낮죠. 그만큼 여러분 이 성적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그리스도인 청소년이 없을까요? 예쁘고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그 뒤에는 잘못된 성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코 그것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요 가정의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랑하는 부부가 행복과 축복을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쾌락을 위해서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간음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이 육체적 관계만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이 범위가 조금 더 넓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여성을 보고 성적인 욕망을 가졌을 때에 그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간음은 실제적인 육체적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도 간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는 몸과 마음 그리고 행동까지도 잘 지켜서 이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우리의 몸과 생각, 행동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자 화면을 보세요.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 우리가 여러분 사람은 각자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우리 사회에서도 지켜야 할 것과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스탠다드가 있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룰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지켜야 되는 스탠다드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에도 분명한 기준, 스탠다드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 판단의 스탠다드 기준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 우리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거룩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눈과 시각과 몸 이런 모든 것들을 자극하고 우리를 욕망으로 끌고 가는 이런 유혹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면 어때요?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세상의 욕망과 쾌락과 성적인 유혹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요 거부할 수 없는 유혹 3가지가 있다라고요. 여러분 뭘까요? 퀴즈. 여러분 뭐겠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3가지. 자 생각했습니까? 3가지? 자 화면을 보여줄게요. 보세요. 뭡니까? 돈, 섹스, 파워. 이 3가지래요 여러분. 돈, 섹스, 권력.
정말 유명하고 존경받았던 사람들도요, 한순간에 그 정점에서 추락하는 것을 보는데 대부분 무엇 때문인지 압니까? 이 세 가지에 항상 걸려요. 유명했던 리더자, 지도자, 행정가들이 이 성적인 것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내놓았어요. 돈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그 명예를 지키려고 막 하다가 자신의 자리를 내놓았어요. 이 세 가지의 유혹을 견디기가 쉽지 않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갖고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 체크해야 해. 나는 그 기준에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오늘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런 성적 유혹을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지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요. 두 번째, 자 보세요. 두 번째 성적 유혹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의 모습은 유혹에 맞서지 말고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에 맞서지 말고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계속적인 유혹이 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넘어가겠죠. 목사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내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역사상 가장 큰 힘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모든 이스라엘의 왕의 스탠다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도요, 여러분, 성적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다윗도요, 간음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볼까요? 다윗이 왕권이 그의 나라가 튼튼해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낮잠을 자게 되었고, 낮잠을 자니까 어때요? 밤에 일어나서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궁을 이렇게 어슬렁하게 다닌 거야. 여러분, 옛날 중세 시대 영화를 보면 도시가 있으면 궁이 있고 그 밑으로 마을들이 보통 있거든요. 이처럼 궁에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쭉 내려다 보니까 띠용,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눈을 피하고 가야죠, 다른 데로. 그런데 다윗이 그 목욕하는 여자를 유심히 보면서 성적 유혹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 여인은요, 아가씨가 아니에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가 아니라 결혼한 여자였어요. 바로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인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였던 거죠. 그런데 이미 성적인 유혹에 사로잡히니까 그것이 모두 소용이 없었고 밧세바와 하룻밤 잠을 잡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조용히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밧세바가 아이를 가져버린 거예요. 다윗은 이것이 들켜질까봐 여러 가지 속임수를 써요. 그런데도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장군 우리야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요,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일찍 죽었고요. 다윗의 가문은, 패밀리는 서로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까지 나중에 일어나고 말았어요. 다윗이 게을러졌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에 그는 성적 유혹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해보죠. 누굴까요? 한 사람 추측해보세요. 또 한 사람 창세기에 나와요. 바로 여러분 꿈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요셉입니다. 자, 이 화면을 보세요. 대충 여러분 이 스토리의 이야기를 알죠? 어린 청소년의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내려오게 되었죠. 노예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인정받게 되고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돌보는 집사가 된 거죠. 요셉이 점점 자라면서 얼굴이 잘생겼어요. 목사님처럼.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며 성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야, 나랑 한번 자자. 나랑 한번 관계를 맺자. 근데 요셉이 날마다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아무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이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대놓고 나랑 사랑을 나누자 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잡아요. 요셉은 어떻게 해요? 거기 잡혀있지 않고 옷을 벗어가면서 그 자리를 피해서 나갑니다. 요셉은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함으로 인해서 이런 간음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힘든 이 과정을 좀 겪어야 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요셉이 이 성적인 유혹을 올 때에 그가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를 볼까요? 창세기 3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보디발의 아내는 야동이나 웹툰이나 인터넷으로부터는 다양한 유혹일 수 있어요. 누구나 접할 수 있고 한 번쯤 클릭해 볼 수 있는 유혹입니다. 드라마나 성인 잡지일 수도 있겠죠. 홍수처럼 쏟아지는 성적인 그런 문화와 유혹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두 번째 바로 비결은 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성적 유혹, 나는 지금 별로 관심이 있으니까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이 성적인 유혹이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시면 이 축복된 성을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 간음, 이 성적인 죄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쉽게 이 죄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의 기준을 갖고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유혹이 찾아올 때에 요셉처럼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렇게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만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위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그런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청소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7번째 계명을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7번째 계명 봅니다. 자, 목사님 읽으면 여러분 밑에 읽으세요. 자, 7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시작. 그렇죠.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웃사랑의 세 번째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말씀을 들었죠. 오늘날 성적 유혹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럴듯한 포장으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피해서 하나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십계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성적인 타락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거룩함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생각과 입술과 마음과 행동이 거룩하여져야 되는데, 거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명확한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요셉처럼 유혹이 올 때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피함으로 해서 죄와 멀어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음을 잘 지켜가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걸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적인 유혹과 타락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죄악의 시대에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우리의 양심을 무너뜨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요셉처럼 죄의 유혹이 올 때에 그것을 피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세상 속에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손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소원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방학 잘 마무리하고 새 학기를 준비하게 하시며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은총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살아가길 다짐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학업과 건강과 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같이 진행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자, 8월 마지막 오타가 있네요. 그래도 좀 봐주세요. 8월 마지막 주 기도는 김하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은요, 여러분 배요한 목사님이 전해주실 거예요. 배요한 목사님은 목사님하고 같이 신학교를 다녔고 지금은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버딘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에버딘 코리안 처치에서 협력 목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기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12학년은 드디어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마지막 예배로 청년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번 예배 남았지만 12학년들 이제 잘 인사하고 빠이빠이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갖고 삶의 예배를 승리하며 살아가야겠죠.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승리하며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